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본문에 이어서 그 똑같은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두 가지 풀리지 않는 오해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이토록 고생해야 되는가? 왜 풍랑을 맞아야 되는가? 순종했는데 왜 풍랑을 만났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아시면서 가능하면 빨리 그들을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왜 보고만 계셨을까? 그게 두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씨름하다가 답을 얻은 것이 뭐라 그랬냐면 지난주에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의 관점이 있고 예수님의 관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신앙생활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하던 우리가 내게 익숙한 가치관과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렇게 덧입히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두 번째 의문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들은 왜 제자들을 좀 더 빨리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뻔히 모든 걸 다 아시지만 나에게 왜 그렇게 고통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그런 게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말하면 왜 밤 사경이 될 때까지 미적미적 하셨을까? 분명히 저녁에 초저녁에 풍랑이 맞았는데 거의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이 돼서야 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까?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다 아시죠? 대부분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전직 어부들인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배를 탔는데 여러분 과연 놀랐을까요? 아마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탈 때는 이쯤 풍랑쯤이야. 그런 상황은 자신들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바다 위에서 이런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바로 그쯤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서 풍랑을 잠재우셨다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냥 내버려 주셔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풍랑을 잠잠케 하셨지?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밤 9시쯤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람이 좀 세차게 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도 아마 고수들은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 중에 초보를 불러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도출 이 방향으로 꺾어봐라, 바람이 저렇게 불면 도출 저 방향으로 한번 돌려봐라, 아마 앉아서요 그 정도로 지시했을 겁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배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동안 배를 타면서 자신들이 익힌 노하우와 경험과 기술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점점 없어집니다. 바람이 더 거세지자 제자들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때를 가리켜서 밤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밤사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밤사경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밤사경은요 밤삼경 다음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영적인 밤사경을 시간의 순서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밤사경이란 언제를 의미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언제가 밤사경일까요?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 자신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을 절대 이겨낼 수 없다. 소위 말하면 두 손, 두 발 다 드는 순간, 바로 그때가요, 밤사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서 풍랑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이유는 그들을 약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뭘 기다리셨을까요? 밤사경을 기다리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면서 말입니다. 너희들 힘으로 한번 해보아라. 너희들의 노하우와 기술과 지식,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아라. 아마 안 될 것이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머릿속에 담아두고 자주 묵상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바로 영적인 밤사경이라는 단어입니다. 밤사경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지난 2년 7개월의 목회를 돌아봤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지난 기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여러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적어봤어요. 교회 잘 나오시다가 상처만 주고 가신 분들, 물론 힘들었습니다. 교족부가 보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17가정이 왔다 갔더만요. 힘들었습니다. 힘 안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들이 생각보다 진행되지 않은 일들 있을 때 힘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이상하다. 왜 부흥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목회자와의 관계든 성도들과의 관계든 관계 속에서 오해하고 섭섭증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을 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스스로 물어봤어요. 가장 어려웠던 일들은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어려운 상황이었지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보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것들보다 가장 어렵고 힘든 때는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느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요.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일은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계와는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표현을요, 이때가 바로 영적인 밤사경 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느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였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면요, 지난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이 느껴졌을 때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느껴지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어려움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 가운데 고통과 상처 있으십니까? 저는 물리적 밤사경은 일정한 때를 기다려야 되지만 영적인 밤사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이라도 당장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더 깊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통당할 때 그것이 왜 축복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요. 첫 번째입니다. 순종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풍랑을 만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기뻐했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자, 이 풍랑이 일어난 사건 전에가 오병이어가 있었다 그랬어요. 오병이어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들아, 이제 배를 타고 가라. 제자들아, 이제 배를 타고 가라. 추측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을 때 10명의 제자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했지만 2명의 제자는요, 불순종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10명의 제자는 순종하고 배를 탔어요. 2명의 제자는 불순종해서 에이,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가겠습니다 하고 불순종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싫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좋습니다. 저는 배에 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10명의 제자들만 배를 탔는데 거친 풍랑을 만났다면 당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불순종한 2명의 제자들이 부럽다. 괜히 순종했다가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불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낫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순종 때문에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제자는 불순종함으로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2명은요, 불순종한 이 2명은요, 결정적으로 무엇을 경험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풍랑을 만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이 2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내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순종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교회는 갔다 왔다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 무슨 재미로 교회에 열심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이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시겠습니까? 재미가 없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언젠가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에 가면은 강북제일교회라고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윤덕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고 윤덕수 목사님이십니다. 강북제일교회를 섬겼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서울 올림픽이 일어난 1988년에 여러분 뇌출을 흘려 쓰러집니다.
뇌출을 흘려 쓰러져서 3년 동안 말을 못했고 몸은 반은 마비가 되었고 얼굴은 흉악하게 돌아가 버렸고 기억을 잃어버려서 자식도 못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을 못하고 몸의 반은 마비가 오고 얼굴이 흉악하게 돌아가고 기억력이 없어서 자식도 못 알아봅니다. 이 목사를 교회는 3년 동안 병원에 눕혀놓고 매일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밤낮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나 윤덕수 목사님은 자신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살 소망을 던져버립니다.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녁 잠자리에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 뜰 때 제가 죽어있게 해주십시오. 이 꼬라지가 너무 보기 싫습니다. 덕이 안 됩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떴을 때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고 새벽에 눈 떠서는 하나님 오늘 해질 때까지 죽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이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요 조를 짜서 목사님이 입원한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장로들은 목사님 나하고 한번 걸어봅시다. 목사님이 건강할 때는 바빠서 이 장로들과 함께 걸을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죽기가 소원이라시라면 우리하고 한번 걸어보고 죽으십시다. 이러면서 목사님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장로들이 붙잡고 목사님의 걸음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면 목사님은 막 성질을 부르면서 화를 내고 악을 썼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돌아서서 눈물을 닦고는 또 돌아서서 걸음마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사모님과 단둘이 앉아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기도가 하고 싶어지더랍니다. 그랬더니 더듬더듬 기도를 하는데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말문이 터졌다는 소리를 들자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요 말문이 열렸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또 찾아오셔서 그날부터 한마디만 하고 내려와도 좋으니까 주일에 강단에 서달라는 겁니다. 주일에 강단에 서달래요. 여러분 혀도 입술도 절반만 살아있어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등에 땀이 흘러야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데 강단에 다시 서는 것이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일주일 예정으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량하고 답답한 데다가 5만 가지 잡생각으로 기도는 안 되고 눈앞에 보이는 강문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휙 지나고 장로들과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주님의 책망이 들립니다. 주님의 책망을 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야 이놈아 네가 명색이 목사인데 너는 어떻게 반쪽 없어진 것만 불평할 줄 알았지 남은 반쪽은 감사할 줄 모르느냐. 너는 없어진만 가지고 툴툴 대릴 줄만 알았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 그래도 반쪽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봤니? 네가 한번 대답해 보아라. 네가 반쪽이라서 못하는 것이 뭐가 있니? 네가 반쪽이라서 볼 것을 못 보니? 네가 반쪽이라서 냄새를 못 맡니? 네가 반쪽이라서 먹을 것을 못 먹니? 꼭 잘잘 쏟아야 말이니? 천천히 말하면 안 되니? 반쪽이라도 아무것도 반쪽이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네 왼손으로 글 연습해서 설교 공부 쓰면 안 되니? 꼭 쌩쌩 달려가야만 되니? 남을 의지하고 비틀대면서 걷는 것은 걷는 것이 아니니? 네가 못하는 것이 뭔지 한번 말해보아라고. 그런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렇게 책망을 듣고 나서요 회개가 터졌습니다. 회개가 터졌습니다. 정말 남은 게 너무 많았답니다. 남편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날마다 호소하는 아내가 옆에 있었고요, 2 자식이 있었고요, 자기 동생보다 나를 위해서 더 눈물을 흘리면서 애쓰시는 수십 명의 장로들이 있었고요, 밤을 새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2번 다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간절히 회개 기도하면서 기도문이 열렸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이 기억이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글 사전을 옆에 갖다 놓고 창세기 1장 1절을 펴면서 태초에, 그러면 서전을 찾아보니 맨 처음에
창조,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 이렇게 하나하나 사전을 뒤지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설교해? 하나님 꼭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 노릇해야 됩니까?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집어 던져버렸는데, 하나님이 기억고 엉금엉금 기억하게 해서 가져오게 하고는 그날은 밤을 새도록 성경을 읽게 하셨답니다.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적어도 모르는데 꼭 1년을 성경을 손에서 놓지는 못하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 1년 동안, 아픈 기간 동안 기억이 새록새록 나오진 않지만은 성경을 25번을 읽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전화 회로가 끊어졌다가 연결되는 것처럼 불이 번쩍번쩍 하더니 성경 말씀들이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과거에 외웠던 성경 구절들이 다 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목사님은 다시 강단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은 이 경험을 하고 나서요, 600명이었던 교회가요, 1년 만에요 3,000명으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강북 제1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뭘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순종 없이 풍랑을 피하는 것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순탄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정말 거침돌이 없다, 그래서 나는 복받았다, 그게 다 복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겪더라도, 광풍을 만나더라도,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이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랑을 맞고 있는데도요, 당장 뛰어오지 않으신 겁니다. 진짜 축복은 광풍을 만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면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로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보셨습니까? 순종하다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깊은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로가요, 사실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위로하셨던 말씀이 27절 아닙니까? 뭐랍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을 잠잠게 하시기 전에, 광풍의 움직임이 전혀 변화가 없을 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위로가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영혼의 스미는 주님의 위로하심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연단이다, 축복이다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연단인지 축복인지, 아니면 세상 말로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그저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연단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니면 정말 재수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결론이에요. 여러분 정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면 그것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키워드는요, 정답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셔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목사님 감사해요. 이번에 어려움을 겪어도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여러분 본인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 배직이 뭐가 깔리는 줄 아십니까? 왜 평안하게 가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뭔가 뜻이 있고
나를 회복시키시라는 확신,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하심을 이럴 때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책을 쓴 이 볼레터 스틸 크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OM 국제 선교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녀에게는요, 세 자녀가 있었어요. 세 자녀가 있었는데요, 첫째 자녀는요 4살 때 백혈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둘째, 셋째는요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요, 둘째가 18살 때, 셋째가 16살이죠. 먼저 세상을 보냅니다.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그 고통 아십니까? 그것도 세 자녀가 다 먼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고통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남편이 목사이면서 선교사인데 33살에 임파선 암, 일종인 호치킨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절규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고난의 강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하시는 사역을 이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대만으로 선교 사역을 떠납니다. 고통은 다 끝나고 그래도 여생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사가 57살이 되던 해에 그 해에 선교를 하던 대만에서요 살인범을 만나서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자살하거나 미쳐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은 여자로서 수치스러울 수 있는 일들까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신이 겪는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술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했던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저의 손에 들리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을 환난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들 데리고 가시고 다시 돌려주지는 않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녀는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관점이 바뀌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은 하늘나라에 갔으니 그들에게는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은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위로하심을 경험했으니 모든 것이 기뻤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는요 관점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왜 감추어진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당한 자를 감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보십니다. 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특히요,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 부모님들은요, 그 자식 중에 병이 나고요, 나약한 자녀와 어려운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고 애정이 크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큰아들이 잘 살면요, 둘째 아들이 지질이 못 살아요. 그럼 아십니까? 부모 마음은 큰아들이 좀 못 사는 둘째를 좀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이 부모 마음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요, 그렇게 큰아들이 갖다 주면 다 둘째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오면 싹 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제 얘기에서 죄송한데요, 저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제 동생이 저와 2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 동생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죠. 근데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무슨 병이 걸렸는지요,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동생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심한 홍역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때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그렇게 아팠는데요, 다른 자식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먹을 것도 챙겨주지도 않아요, 어머님이. 오로지 그 자식 하나만 안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저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표정과 정성을 여러분 저는 잊지 못하는데, 한 달 동안 다른 자식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막내만 간호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지금이야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린 마음에 그때는 섭섭했었어요. 부모의 마음이 이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몇 배의 관심과 애정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품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약함이 있을 때 사랑이 집중되고 관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 때문에 위로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과부의 남편이요 고아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체험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스라엘이나 수정이처럼 그렇게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하나 봅니다. 정말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너무나 강아지를 좋아해서요,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매일 페트샵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낙이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하루도 빠짐없이 강아지를 보고 이 페트샵에 가면서 강아지를 보면서요,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래, 내가 용돈을 모아서 이 강아지를 사야 되겠다고. 그래서 모아서 용돈이 어느 정도 불어서 강아지를 살 만큼 돈이 모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 가게에 가서 아저씨에게 강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상하게요, 여러 개의 강아지가 있었는데, 여러 마리의 강아지가 있었는데 저기 구석에 있는 저 강아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왜 많은 강아지, 이쁜 강아지가 있는데 굳이 저 구석에 있는 강아지를 손가락질하면서 저거를 자기가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지 아십니까? 다쳐가지고요, 다리를 쩔뚝거리는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강아지를 사서 안고
돌아가는 것을 보니 그 강아지 집 주인 아저씨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도요, 쩔뚝발이 소녀였습니다. 다리를 쩔뚝쩔뚝 걸으면서 걷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도 이렇습니다. 내가 아팠으면 그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짐승은 더 그렇고, 똑같은 짐승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한 단어만 들라라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깊이 있는 거, 사랑 하나 배우기 위해서, 아니 보잘것없는 거 하나를 배우려고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배웁니까? 여러분, 이 찬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래 걸리죠. 예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래 걸립니다. 하다못해 어떤 그리스도는요, 제가 봤어요, 11조 하나 내는데도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하나 제대로 하는데도 20년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인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픔을 허락하셔서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하고 고난 중에 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동질감을 느끼십니다. 아, 나의 동지가 저기에 있군. 왜요? 하나님께서 아픔을 당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신당했습니다.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슴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가슴을 보면 시퍼런 멍이 있었을 것입니다. 온갖 상처들, 인간관계의 어려움, 제자들마다 다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했었습니다. 혹시 가난하다고 생각하신 분은요, 그래도 예수님을 닮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여러분 고통을 당하셨고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상황들,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특히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픔과 고난을 당한 백성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사명이 그거였으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그거였습니다. 고난당하고 아픈 자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왜? 나도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당장 구하지 않고 지켜보신 이유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순종할 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위로하심과 그리고 사랑하심을 경험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축복을, 또한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